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매주일 새로운 주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또한 새로운 귀한 성도님들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무엇보다도 많은 주님을 알고 그리고 복음에 거듭나는 귀한 생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이제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갈 때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은 이제 그 상을 주님께로부터 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11이 공교롭게 오늘이 9.11입니다. 그래서 설교 본문을 정할 때 9.11이구나. 이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또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일 먼저 와 닿는 게 무엇이냐면은 혹시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만일에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나? 그리고 만일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으신다면 내가 왜 너를 내 나라에 인도해야 되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있습니까? 또 확실한 지식이 있어요?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지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은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간단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원히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자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매 순간순간 느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막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오는 자는 다 내가 구원을 주리라,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완전히 자리 잡혀서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11 테러 공식 집계 사망자의 수가 2,843명이래요. 2,843명. 그 중에 건물 내의 열기와 유독가스로 인해서 100층 높이에서 도저히 그들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100층 높이인데 높이에서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점퍼라고, 그 사람들을 점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인원이 300명에 가깝다고 얘기하더래요. 300명.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구글 쳐보시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겠나, 참 그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 초강대국 미국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부이자 미국 경제의 상징인 뉴욕은 하루아침에 공포의 도가니로 완전히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 세계의 대폭발로 테러로 인해서 90여 개국 2,800에서 3,500여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다고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CNN 방송을 타고 시시각각으로 사건 실황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역시 세계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했고, 그리고 믿음이 확실치 않은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프간전이 발발했고 미국의 테러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그 전화 내용을 몇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하면서 제가 준비하면서 조금 이 내용이 너무 우리 그 에모셔널리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저는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으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요. 그리고 자식에게 마음을 두고 살고 남편에게 마음을 두고 살고 부인에게 마음을 두고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제 네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좀 에모셔널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 영혼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9.11 테러 당시 그들의 마지막 전화 내용입니다. 부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 사랑해.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 같아. 근데 나는 아마 살 수 없을 것 같아. 여보 사랑해. 그리고 아이들 잘 부탁해. 참 에모셔널하죠. 저도 마음이 아파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또 부인입니다. 부인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해.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있는데 이 빌딩이 지금 뭔가 맞은 것 같아.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여보 정말 당신을 사랑해. 살아서 당신을 다시 봤으면 좋겠어. 안녕. 이 영혼 주님을 정말 아는 영혼일까요? 저는 그게 마음이 아파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이 엄마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우린 지금 납치당했어. 저기에 3명이 있는데 폭탄을 가지고 있대. 엄마,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From Mike. 그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 또 보낸 겁니다. 여보, 나 브라이언이야. 내가 탄 비행기가 피랍됐어. 그런데 상황이 아주 나쁜 것 같아. 당신을 다시 보게 될 수 있게 되면 좋겠어.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만약 그렇게 되면 안 되면 여보 인생은 즐겁게 살아야 돼. 최선을 다해서 살고 나중에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알지? 나중에 또 봐. 브라이언. 그 다음에 엄마에게 또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이 건물이 불에 휩싸였어. 벽으로 연기가 막 들어오고 있어.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어. 엄마 사랑해. 그 다음에 부인에게 마지막입니다. 여보, 당신을 정말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우리 딸 에이미도 정말 사랑해. 에이미를 잘 돌봐줘. 당신이 남은 인생에서 무엇을 결정하든 꼭 행복해야 돼. 나는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존중할 거야. 그리고 그 결정이 날 편하게 할 거야. 제미를 이상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우리의 영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들도 주시고 형제들도 주시고 사업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해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내 영혼이 먼저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분들을 케어를 해야 되겠죠. 세상에 많은 것들을 얻고 다 얻는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을 얻지 못하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는 것입니다. 남이 앓는 질병이나 이웃집에서 일어나 죽음에 관해서 우리는 또 한 사람 병들었네, 또 한 사람 죽었네 하면서 그것을 평범하게 받아들이지만 막상 그 고통이 내게 다가올 때 깜짝 놀라면서 충격적으로 그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 같습니다. 본문의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에는 초대 교인들이 경험한 3가지의 슬픔의 유형이 나옵니다. 3가지의 고난들은 첫 번째로 이제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슬픔에 빠져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1장 1절에서 8절까지요. 죽음과 이별과 고통의 슬픔을 이겨내고, 잘 들으세요. 이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신앙인의 증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도 이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3가지의 고난들이 뭐였었냐면은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가장 믿음직스러운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스데반 아시죠, 집사님? 아직 어린 초대교회에서 그의 죽음은 정말 뼈아픈 그런 뉴스였어요. 이제 교회가 시작이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죽으니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 너무나도 신앙이 없는 분들은 참 앞이 암담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이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과 헤어져야 하는 것은 그들에게 상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도들 간의 모임과 교제가 생명입니다. 뿔뿔이 막 흩어졌으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는 끝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뿔뿔이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그 복음을 그들이 은혜 받고 증거한 거예요. 뿔뿔이 흩어진 교회에서 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역사가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빌립의 고독입니다. 사마리아 복음화의 주역은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6절을 보면 빌립이 많은 추종자를 거느리게 된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사마리아 땅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존재를 참 귀하게 생각하고 존경하게 됐어요. 그래 추종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갑자기 빌립은 광야로 몰리게 돼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죠. 지금 추종자들이 많고 복음이 막 자라기 시작하는데 왜 광야로 가게 하나?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전도하려고 했습니까? 내시를 전도하려고 했어요. 내시. 그로 인해서 아프리카의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빌립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제가 늘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면서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뭔가 좀 허전합니다.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바라볼 때 이게 이렇구나 저게 저렇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나아갈 적에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우리는 잘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세 가지로 본문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고난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좋은 지도자 스데반을 잊어버린 후에 이제 우리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리고 희망이 없으니까 교회 문을 닫자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박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진 이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자마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자기의 삶의 무대를 떠나고 고독한 광야의 길에 던져졌을 때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 역사를 붙들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때로는 현실에 어두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어두운 그림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여잡을 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고난 중에, 이렇게 어려운 나의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고난의 최대의 적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뭡니까? 최대의 적은 포기하려는 유혹입니다. 고난의 최대의 적은 그 자체가 아니라 포기하려는 유혹이 바로 그겁니다. 히틀러 시대의 유명한 유대인 심리학자 한 사람이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후일에 의미요법의 창시자가 되었던 빅터 프랭클 박사입니다. 그는 자기가 갇혀 있는 수용소에 유대인 동료들에게 죽어가는 순서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실을 본인이 통계적으로 발견을 해낸 거예요. 즉 그들은 인생을 포기한 순서대로 죽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빨리 죽느냐? 단순히 고문의 정도나 그 사람의 건강 상태 때문에 빨리 죽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생을 포기한 순서대로 하나씩 죽어간다고. 생을 포기한 순서대로 하나씩 죽어간다고. 우리의 소명이나 우리의 사명이나 우리의 꿈이나 이런 것들 포기할 적에
우리의 삶이 맥이 없어지고 재미가 없고 그리고 흐늘흐늘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이것을 붙잡고 포기하지 말고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예. 요나서 2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부터 부르시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비록 본인이 하나님 앞에 도망해서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은 그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정도니까 거기에 뭐 숨이나 제대로 통합니까? 그 안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생을.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 그 말씀을 듣지 않아 순종하지 못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어. 그러나 그 징계받은 순간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기뻐 받으셨다는 거죠. 때때로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 더욱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며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닥쳐온 먹구름을 동반한 폭풍우 앞에서 포기하려는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웠어요. 그들은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웠습니다.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교인들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사울은 각 집에 들어가 믿는 사람들을 옥에 넘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이들이 포기했다면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네들의 가지고 있는 지금 불이익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놔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스탑을 했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었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이것은 당연히 내가 받는 고통이다. 이것은 당연히 내가 받아도 되는 고통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감당을 해낼 수가 있다.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를 해서 큰 일을 이뤘던 것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연구하는 미국 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제일 잘 돌아가시지 못하는 분들이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때로는 병에 걸렸는데 고칠 방법이 없는 그러한 그러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신앙이 깊지 않은 분들이 이제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런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럴 리가 없어. 나는 그런 병에 걸리지 않았어.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병을 부인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어느 순간에 데려가신다고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누구나 다 가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만일에 저를 지금 데려간다면 제 아들 셋이거든요. 저는요. 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딸복을 안 주셔서 아들만 셋입니다. 근데 이제 다들 다 컸어요. 다들 뭐 연년생이고 19, 20, 21 뭐 이렇게 이제 대학교 지금 뭐 3학년, 2학년 뭐 이제 1학년 들어가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면 저는 감사하는 게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는 거예요. 만일에 애들이 어리다면 그거 하나 제가 마음이 무거울 텐데 저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주님 데려가신다고 할지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도를 어떤 때는 해요. 그러니까 벗어났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넘어 여기에 심취되어 있으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유함이 필요하다.
받아들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부분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 이 자세가 중요하고 이것이 돼 있다면 저희는 무서울 게 없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는 겁니다. 이제는 할 수 없다라면서 체념의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생을 진지하게 준비하면서 죽음을 대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제일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은 끝까지 죽음의 실체를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원망하고 때로는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주변의 사람들도 고통스럽게 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본문에서 놀랄만한 사실은 자기들 앞에 다가온 심각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 교인들의 입에서 원망의 언어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의 언어들이 나오지 않고 그들은 이 죽음의 고통과 이별의 고통 그리고 고독의 고통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또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가 이 고통 당하는 거 이거 별거 아니다. 다 그렇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그 성도님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그 고난을 다루었을지도 모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계획 속에서 삶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이 상황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상황을 견디고 버티면서 이 상황과 대결해야 된다. 이 상황이 나를 압제하면 안 돼요. 나를 짓누르면 안 되고 오히려 내가 이 상황을 짓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무서울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켄터키 프라이 치킨 아시죠? 유명한 켄터키 프라이 치킨. 이 치킨을 일으킨 커넬 샌더스의 역경을 이겨낸 감동적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아마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불우한 어린 시절 그리고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 커넬 샌더스 그가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새롭게 재기하게 된 숨은 사연이 있는데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66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에 도전해서 KFC의 명성을 이룬 그러한 대단한 분입니다. 66세 되려면 저도 한참 남았는데 이분은 인디애나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본명은 할랜드 데이빗 샌더스라고 해요. 그가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일을 하시는 동안에 어린 동생들을 돌보면서 힘들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10살 때부터 농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2살 때 어머니가 재혼을 했대요. 그리고 동생들은 아마 어머니가 다 케어한 것 같고 12살 때 이제 독립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보험 판매원도 하고 타이어 영업, 사원, 주유소 직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22세 때 그 22세까지 그걸 하다가 22세 때 새로운 마음을 갖고 비전을 갖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망했습니다. 그게 무슨 사업이냐 하면 램프 제조 판매업이라고 해요. 이후에 힘든 직장 생활에서도 열심히 저축한 돈과 퇴직금으로 39살에 미국 켄터키주의 코빈이라는 작은 도시에 주유소를 경영을 또 했답니다. 근데 39세 때 주유소 경영에 뛰어든 그는 그때 경제적으로 대공황이 미국에 있었죠. 또 다시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는 40세 때 주유소를 경영하다가 어느 날 주유소에 들른 한 세일스맨이 코빈에게 이 근처에는 이분에게 이제 코빈이 그 지역 이름이에요. 코빈의 이 근처에 코빈이라는 마을에 마음에 드는 식당이 하나도 없어. 이제 그 얘기를 그냥 언뜻 이분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투덜대는 이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은 자기가 식당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제 그 생각을 했대요. 요리는 어릴 적부터 해와서 자기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고 자신이 경영하는 주유소 뒤에 작은 창고를 다시 리마들링을 해서 이제 그 식당을 거기다 조그맣게 경영을 한 것 같습니다. 메뉴는 어릴 때 어머니에게 배운 남부지방의 토속적인 음식, 닭튀김, 시골 스타일의 햄, 직접 구운 비스켓 이러한 것들 요리하기 쉬운 것들을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한번 맛본 사람은 누구나 감탄에 마지 않았대요.
이 식당을 개업한 지 2년이 지나서 맛있는 음식점이라는 소문이 나고, 그때부터 식당이 점점 잘 돼가지고 나중에는 식당이 더 크고 주유소가 작아져서 이제 주유소를 완전히 없애고 식당만 해서 지금의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고난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분은 실패도 몇 번 했지만은 거기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이가 66세가 됐는데도 다시 생각을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주시옵소서, 이걸 갖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고난 속에서 할 일을 그들은 찾았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다 손을 놓고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겠다, 이제 다른 일을 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 할 일을 찾았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성도들은 계속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5절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를 합니다. 고향을 떠나서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던 이 성도들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해야 할 일들을 발견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주님이 전에 우리에게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셨는데, 전에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주님의 뜻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지, 이제 기회가 됐다, 이제 때가 왔다, 우리는 여기서 기밥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이렇게 생각하여 그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일에 착수를 한 것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러한 일을 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광야 길로 내몰렸던 빌립은 이제 할 일이 없어졌다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전한 복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많은 추종자들이 생겼는데 갑자기 나를 왜 광야로 내모시나, 광야에 누가 있나,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광야로 내보내셨으면 분명히 내보내신 주님의 이유가 있을 것인데 내가 그 이유를 지금 찾지는 못하지만 언젠가 찾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찾았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기밥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신 발걸음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섭리가 계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일을 잘 감당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지나가는 빌립 같은 경우, 지나가는 나그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우연한 한 가닥의 생각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프리카 대륙에 희망의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전기가 된 거예요. 엄청난 권력 있는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서 빌립을 통해서 전도를 받은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빅터 프랭클린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속에서 포기한 사람들에게 고난은 저주이지만은, 잘 들으세요, 고난 속에서 포기한 사람들에게는 고난은 저주이지만은,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에게 고난은 놀라운 축복이 될 수가 있다. 아멘. 빅터 프랭클린 박사는 이 나치의 잔악한 수용소 속에서 삶의 중요한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미래를 향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살아나가기만 하면은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걸 내가 가르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세계 도처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가 가져오는 끈질긴 생존력의 진리를 가르치겠다는 결심이 프랭클린 박사로 하여금 이 참혹한 수용소 속에서 몇 안 되는 생존자의 한 사람이 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한 학자가
끝까지 거기서 살아남음으로 인해서 학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같은 시기에 독일의 다른 수용소에 있던 코리텐 붐여사는 자신이 고통받는다는 사실 자체보다도 자기를 다루고 있는 독일 간수들의 마음이 증오감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그 여자는 알았어요. 본인의 마음의 증오와 이런 것보다도 그 간수들의 마음이 더 완악하다는 걸 이 여자분이 알았어요. 그래서 저 증오밖에 모르는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르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보겠다. 나를 증오해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것이다. 나는 이곳에서 살아남아 독일인들에게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이걸 전하겠다. 이것이 그녀의 삶의 의미였습니다. 그녀는 결국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심처럼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독일 사람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늘 기도하며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잘 감당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적으로도 더 높은 단계의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순간순간 인도하심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 역시 고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가 기도할 때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베토벤이 청각을 상실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음악가가 귀가 먹으면 그걸로 인생 끝이 아닙니까? 음악가에 얼마나 음악에 대해서 사랑하고 근데 귀가 먹은 거예요. 이때 베토벤이 뭐라 얘기했냐면은 반만이라도 내가 들을 수가 있었다면 만약에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면 온 세계를 다 포용할 수 있으련만 이 병이 절반만이라도 나을 수 있다면 그래 비록 이 병을 고칠 수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귀머거리가 되어서 아무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이 병에 짓눌려서는 안 된다. 그 마음을 독하게 먹은 거예요. 나는 귀머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어 버리고 말 테야. 이 운명이 결코 나를 아주 굴복시키지 못할 거야. 자기의 고통스러운 한계 앞에서 음악을 계속할 것인가 운명에 도전하여 계속 싸울 것인가 범위라던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 하나님이시여 나를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나의 운명을 뛰어넘을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후에 운명을 향해서 돌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운명과 피를 흘리며 싸운 후에 온 세상이 진동하는 위대한 교향곡을 발표합니다.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운명이 바로 그겁니다. 이 곡이 발표되던 날 온 세상 사람들이 가슴을 떨었대요. 이 음악을 들으면서 인간의 한계와 싸우며 피 흘린 한 위대한 음악성의 그 승리를 보았다고 합니다. 베토벤 귀머거리는 자기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대요. 역대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있지만 야베스는 아주 제가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를 선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를 선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을 원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사람들에게 외면치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고난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교회 내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끝까지 그들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고, 둘째로 그들은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웠습니다. 남에게 블레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고난 속에서 할 일을 찾아서 빌립과 성도들은 담대하게 성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적에 놀라운 이적들을 그들이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흥왕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사도행전 8장 8절 그 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기쁨이 충만하셔서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련과 고난이 저희들에게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굴복하지 아니하고 고난과 맞서 주님의 능력과 저희 마음이 합해져서 싸워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매 순간순간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